1776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에는 미국에는 어떠한 귀족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헌법상 개인이 다 평등한 사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문 안에서 고위직을 유지하는, 대를 이어서 유지하는 정치 명문가, 소위 말하면 political dynasty, 이것이 미국에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대 정치 가문이었던 케네디가 그 집에 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4명, 장관 1명을 배출해서 한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26대 대통령이었던 데어도로 루즈벨트 대통령,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집안도 대통령 2명, 부통령 1명, 주지사 2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역사에 대통령 2명씩을 배출한 가문이 있는데 존 애덤스 가문, 최근에 부시 가문,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언제 하나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 헌법에는 미국에 태어난 사람만 대통령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못한다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제가 인정합니다. 집안에서 한두 사람씩 가끔씩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어느 방면이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명문 가문을 만들어서 몇 대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정치가라고 이야기하고, 문학을 잘하는 사람은 문학가, 음악 잘하면 음악가, 미술 잘하면 미술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짜는 전부 패밀리, 집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명문,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거스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가 나와요. 가이사집 사람들, 카이사로스 오이키아스. 이 말은 믿음의 한 울타리를 만드는 가이사라고 하는 케샤르, 시저라고 하는 그 왕궁의 주인, 황제, 그쪽의 한쪽에서 가이사집이라고 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2절에 나오는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키아인데, 이 오이키아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데서는 구역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셀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속회라고도 하는데, 어떤 데서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오이코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 시저, 케샤르, 동일한 단어인데 최초의 로마 황제를 일컬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 황제를 전체를 다 그냥 시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피자 가게 이름도 시저가 있죠. 그런데 이 가이사집 사람들은 누구일까? 가이사 황제의 왕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왕궁에 근무하는 친인척과 때로는 관료들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16장 끝에 보면 인사말을 쓰면서 약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끝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왕족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동안에 이분들을 철저히 전도해서 소위 말하면 점조직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안에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청와대 안에 비밀 신우회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가이사집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황제를 섬기는 가이사 궁중에 취직했거나 왕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요즘의 미국 시민권처럼 행세할 때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은 내버려 두고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황제를 섬기고 황제에 가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인척이라면 대단한 특권층입니다. 그 당시 로마 법이
아직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왕궁, 청와대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궁중에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근무하면서 황제가 반대하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패밀리를 이루고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의 가문을, 가이사 집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각각 하는 일은 달랐어요. 직분도 다양했습니다. 황제의 친척부터 관리직, 비서, 세무관, 행정관료, 군인, 고용인, 비서실, 경호실, 여러 근무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된 사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 로마를 불태운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호랑이 굴에 살면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이사집 사람들은 먼저 믿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설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가이사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자밥으로, 예수 믿으면 기름불에 던져지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잔혹한 네로 황제를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이들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언제 핍박받고 언제 죽어도 황족이라고 하는 거 버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한 패밀리,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무려 20명이 넘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정되고 부러워하는 궁중의 직원들이었지만 불안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이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궁중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자신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짧은 말, 가이사집 사람들,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주인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가이사집 사람들은 늘 황제가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누구든지 로마 시민이라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고백했고 그렇게 고백한 것 때문에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죽이는 그 현장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쓰고 하는데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자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물질의 주인이 나인 줄 안다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삼성에 있는 사람은 이씨 패밀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현대에 다니는 사람은 정씨 패밀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 오너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의 오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서울 대공원에서 호랑이가 자기를 훈련시키는 사육사를 물어 죽인 적이 있어요. 동물들은 매일 밥을 주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먹거리를 주지만 때때로 자신을 돌보는 주인을 물어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초원에서 살던 동물적인 야성이 가끔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먹이를 주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서커스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물어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길로 갈 때 주님이 불러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주인을 물어 죽일 때도 있어요. 헐뜯을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을 탓하다가 마지막 어디까지 가냐? 아버지 잘못 만나, 어머니 잘못 만나, 시대 잘못 만나, 남편 잘못 만나, 한참 잘못 만나다가 이렇게 인생을 내보내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주인을 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때에 악한 성품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물고 성도들을 물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치 동물이 야성을 드러내듯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그냥 정말 성령이 너무 빈약하게 존재해서 어쩌면 그냥 딸랑딸랑 할 정도로 그렇게 살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물고 성도들을 물고 이웃을 물으며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치고 복종시켜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고백해야 됩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가이사집 사람들은 황제의 얼굴을 매일 보고 황제의 녹을 먹고 살았지만, 아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걸 고백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과 함께 주식을 나눠 가진 분도 있어요. 주님 50%, 나 50%. 얼마나 정다워요? 불행한 겁니다. 주님 99%, 나 1%.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100%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가이사집 사람들은 황제를 위해 살았습니다. 로마의 국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는 일이 달랐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의 어떤 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급한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의 모든 탤런트를 들여서 섬기기 전에 하나님에게 탤런트를 들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로마 군인들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바울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녹을 받아서 그 샐러리를 가지고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면 과감히 그렇게 죽었습니다. 실제로 순교자들 중에 로마 황제의 친인척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그는 의붓 동생인 브리타니쿠스를 살해했습니다. 친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했습니다. 아내 옥타비아를 살해했습니다. 자기의 가정 교사였고 정치 스승이었던 세네카 자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지도한 네로 황제 밑에서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집중적인 네로 황제의 핍박돼 죽은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세상에 사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튀기든지 닭을 요리하든지 바느질을 하든지 세탁소에서 일하든지 물건을 팔든지 환자를 고치든지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이사집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직업이 다르고 그리고 그 샐러리가 다르고 모든 것 직장이 다른다 할지라도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도 그 직업은 성직입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만 성직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성직자들입니다. 세 번째, 이분들은요 자신이 마지막 갈 곳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이사집 사람들은 일평생 황제를 위해서 일하면 황제가 정해주는 은퇴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화산이 터진 폼페이였습니다. 거기는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였고 은퇴한 이후에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치 플로리다 같은 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황제가 마련해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자기의 여생을 마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황제의 친척 중에 기도 모임에 자주 참석했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 이름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카타콤 지하 묘지에 있었던 그 예배 처소에서 여생을 끝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황제가 주는 폼페이와 같은 바다가 넓게 펴지고 이런데 그걸 거절하고 그들은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영적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 이 땅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죽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모릅니다. 2004년에 감리교회 자메이카 선교사였던 이선규 선교사가 돌아가셨어요. 38살의 나이에 간 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제 고향 교회인 인천 영영감리교회 전도사로 왔고요. 그 선교사님의 아내는 그때 중학교 때 제가 가르친 학생이에요. 돌아가실 때 딸이 9살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언니도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친 학생입니다. 언니와 형부 식구들이 외로운 동생 선교사, 정말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한국에서의 짐을 다 정리하고 자메이카로 조인을 했어요. 같이 도와주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같이 선교사를 돕는 식구로 일하겠다고.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선교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인생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선교사는 오래 살고 목사는 그 다음에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오래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다 목사하지? 아니에요. 38에 간 출혈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간이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다가 더 이상 피가 통하지 않고 수혈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철수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 아내가 혼자 서서 9살짜리 딸을 키우면서 그 땅에서 지금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나이가 돼서 작년 9월에 미국으로 입학을 했어요. 대학을. 지금 혼자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굳센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재혼이라도 시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목사님이 재혼을 시켜주면 자기가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꿋꿋이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영원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해놓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거기로 가는 것뿐입니다. 가이사집 사람들은 핍박과 순교가 끊이지 않던 시절에 그것도 핍박이 모의되는 헤드쿼터에 본부에서 황제의 궁중에서 자신들만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가문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차범근 씨는 아들 차두리까지 국가대표 선수를 만들어서 축구 가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손자가 나면 손자도 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정명훈, 정경화, 정명화, 이 정트리오 3남매는 음악의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가문은 대를 이어서 장인 정신으로 물건을 만드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문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가정은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케네디 가문을 보십시다.
그 아버지가 술을 잘 만드는 양조장 주인이었어요. 술 팔아서 케네디 형제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 나가던 존 F 케네디가 1963년에 총 맞아 죽었어요.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 모든 공립학교에서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 성경 공부를 다 없앴습니다. 케네디의 아들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며느리 메리 케네디가 뉴욕에서 죽었는데 자살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형제 9명 중에 첫째인 조셉이 1944년 2차 세계대전에 참석해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4년 뒤에 1948년에 넷째 캐슬린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일곱째 로버트는 1968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유세를 잘 마치고 엠베서더 호텔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막내 에드워드는 20대의 나이에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지만 매사추세츠 주에서 1969년 그 형의 비서였던 형 로버트의 비서였던 여인을 태우고 밤중에 빗길을 달리다가 강물에 추락했는데 나중에 뇌종양으로 죽었습니다. 형의 비서를 왜 태우고 댕겨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39살에 부인을 태우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둘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동일하게 매사추세츠에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형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자녀가 11명인데 넷째 데이빗은 1984년에 플로리다의 호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여섯째 마이클은 1997년 콜로라도에서 스키 사고로 죽었어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장남 에드워드 2세는 한쪽 다리를 잘랐습니다. 소위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케네디 가는 불행한 가문이 되고 말았어요. 신앙이 아닌 세상의 성공만을 목표로 한다면 비참할 정도로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가정이 하나 있어요. 락펠러 가문인데 신앙의 명문을 만들었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가면 락펠러 패밀리에서 만든 리버사이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흑인 지역에서 선교 사업과 복지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아들 락펠러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됐고요. 53살에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지금도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수십 명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 수십 명이 따로 있다. 그 돈으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도 선교와 복지 그리고 뉴욕에 있는 흑인들을 위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10가지 신앙 지침을 내려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제가 웃는 이유를 아시나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러나 절대로 발표하지 말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록펠러 가문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꼭 성공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 오늘 어떤 가문을 이루고 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2주가 지나면 땡스기빙이 됩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겁니다. 이번 땡스기빙에 가족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가족인지, 우리 가족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해피니스인지, 석세스인지, 빌리프인지, 뭘 중심으로 우리 가족은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단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세상의 재산이나 부귀나 영화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돈도 따라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재물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성공도 할 수 있는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집 사람들, 카이사로스 오이키아스가 어거스타
오이키아스로 바뀌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